사람들이 임종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들, 대표적인 세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짐작하실 텐데 그것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바로 이 세 마디가 죽음에 직면하여서 아직 호흡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가장 많은 고백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올 초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하는 아내와 의식이 있을 때가 3주 전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주고받은 이야기, 앞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또 서로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책을 냈는데,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올 초에 그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고마워입니다. 그리고 땡땡 찍고 콜론을 찍고 그걸 풀어서 쓴 거죠. 미안하고 잘못했고 사랑해. 이게 책 제목이더라고요. 그 책을 제목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아니고 오늘, 현재 미안하고 잘못하는 일을 점점 줄여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디인가? 1절 말씀처럼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봤더니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갈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1절에만 보면 이걸 3번이나 반복해 말하고 있어요.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한마디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아니 느낄 수 없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나라에 여러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갈등하며 괴로워하다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 동맹을 맺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이 30장 3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30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31장 1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5장 1절 말씀, 이런 상태가 뭐예요?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들며 고통스럽게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아주 쓰라립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광야요, 사막이요, 바로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1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요, 큰 손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리고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 길 안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 속에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손실이고 손해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부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 가운데 가론 유다 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은 같은 양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오히려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면서 주인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양은 양들 중간에 있다가 주인이 신호를 보내면 재빠르게 앞쪽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양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제일 앞에 양이 가면 그 방향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막 뛰니까, 가론 유다 양이 막 뛰니까 나머지들도 계속해서 뒤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뒤쫓아가고 있는데 이 앞서가는 가론 유다 양이 도살장 앞에 아주 가까이 와서 살짝 비켜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뒤따라오는 양들은 도살장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앞으로 뛰어가면서 결국은 도살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잘못 인도하는 이런 잘못된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잘못된 목자가 얼마나 많아요. 각종 이단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갈 때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론 유다의 양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정신없이 나를 몰고 가는데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처럼 광야와 사막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누구의 책임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가론 유다 양이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판단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처럼 나를 정신없이 몰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삶의 감격과 능력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2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역사하는 현실은 모자라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무성하게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삶의 감격과 능력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반드시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얻을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얻게 된다. 레바논, 이것은 지역적으로 백향목, 건축 재료가 되는 백향목 나무의 주산지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주 뛰어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레바논의 영광. 또 갈멜은 전원지대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사로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그 비옥한 농업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앞에 광야와 사막 메마른 땅과 대조적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2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그것들은 어떤 사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면서 곧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똑같은 이야기인데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이 신자의 감격이고 또 신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움직임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감격하게 되고, 감격은 어디에 있죠? 내면에 채워져요. 능력은 뭘까요? 내면의 감격이 채워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발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곳에서 삶의 감격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진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회 중에 잠실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에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굉장히 둘이 친밀한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로 약속하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중보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이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 중보기도를 막 했는데 권사님한테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위해서 기도하는데 쫓는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양면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양면 역사가 뭘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또 저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꾸 쫓는 기도가 나오고 중보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리고 양면 역사, 이런 단어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정말 양면 역사입니다. 한쪽이 아니고 양면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남편은 몇 년 전에는 알코올을 계속 들이마시다가 한 3, 4년 정도 끊었었대요. 근데 최근에 또 얼마 전부터, 최근도 아니고 한 1년, 2년 됐나, 계속해서 알코올을 또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이걸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다가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러면서 다시 또 괜찮다고 생각하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면 역사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도록 중독적으로 충동하며 몰고 가는 이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것을 끊어야 내가 더 온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빛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서로 위하여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서 그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남편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알코올에 매이고 그렇게 그쪽으로 흔들리며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다시 마셔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과 나눔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어요. 양면 역사라는 것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아픔과 고통과 또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신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삶은 감격하게 되고, 내면의 감격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감격과 능력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치유받는 시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치유가 필요한 현실을 3절에서 4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준다. 지금 너희는 치유가 필요하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35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34장까지 앞에 살펴보는 것처럼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될 줄 알고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은 또 다른 광야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36장, 37장에는 실제로 강대국 아수르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 강대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면서 공포에 떨게 되고, 내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그 사회 자체가 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아주 부패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손이 약해졌습니다. 이 손이 축 늘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며 무릎을 떨 수밖에 없고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치유의 필요성이죠. 우리의 치유는 어디인가요? 바로 3절에 보면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육체입니다. 더불어서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마음의 겁. 그리고 겁낸다는 것은 성급한 것을 범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일이 벌어지면 성급해집니다. 겁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치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 거듭났을 때 응애하고 우리의 영이 갓난아이로 출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갓난아이 영의 생명 속사람이 탄생한 거죠. 근데 그 속사람도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먹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점점 그 영이 커지며 성장합니다. 근데 그 영이 커진다는 게 뭘까? 그것은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점점 신뢰하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 커지고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은 우리 이 살덩어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정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신자의 속사람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1년 후에 너희가 괜찮아질 거야.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4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지금 너희가 광야 메마른 사막에 있지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커지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치유는 한쪽 부분이 아니라 영과 혼과 마음, 영혼 몸, 영과 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3절과 4절이 치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5절과 6절 말씀은 치유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치유받았을 때죠. 5절에 6절에도 그때에 치유받았을 때예요. 이 그때에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현재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는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신 이후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에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삼중적 의미가 오늘 5절, 6절, 상반절 그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길이 열려져 있고 치유의 결과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이중적 의미죠. 육체적으로 맹인이고 또 귀머거리,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이 치유된다는 의미이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속사람이 눈을 떠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고 듣는 역사, 이게 치유됐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6절도 같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 우리가 얼마나 저르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왔어요. 다리는 절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왔어요. 눈물 흘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영적으로 지금 저는 자거든요.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간신히 살아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치유를 받고 나니까 놀랍게도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당신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말 못하며 살아봐. 이게 벙어리예요. 우린 영적으로 벙어리. 이미 다 내 생각 안에서 재단해 놓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이미 다 계산해 놓고 끝냈어요. 한마디 말도 우리는 제대로 외치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게 뭐죠? 그것은 당연히 신앙적인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근데 이 벙어리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치유받으니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으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100% 완벽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1절과 6절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현재 그들은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에 있을 것인데 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이제 6절 하반절에 그 광야에서 물이 막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시내가 되어서 흐르게 됩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치유되어집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종종 말씀을 나눈 것처럼 치유받는 일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치유받다가 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회복되면서 나중에 주님 품에 가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일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치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치유의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치유하신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치유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1515년에 출생해서 200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영국 사람인데 영국인 부모 밑에서 출생했는데 인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캠브리지대 킹스 칼리지에서 철학 교수를 1940년부터 49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명을 받고 안수를 받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끊임없이 치유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1994년에 일어난 일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다. 몇 명의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주님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손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목사님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의 생각 때문에 움츠러드는데 그 순간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정말 귀한 깨달음이죠.
이 목사님이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깨달아 주실 때 그걸 덥석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안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손이 올라가고 몸이 막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이런 채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의 몸이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같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옆이고 어디고 볼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발작 증세가 몇 분 동안 지속되고 있다가 얼마 후에 긴장이 쫙 풀어지면서 몸이 쭉 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 가운데 경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답니다. 하나님이 경직된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던 경직의 영을, 그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이 경직의 영이 언제 들어왔는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915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을 때 이 목사님이 인도에 지금도 그렇지만 1915년이면 얼마 의료시설이 낙후됐겠어요. 거기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18개월 됐을 때 병원에 왜 갔나 봤더니 이 다리 길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발견했는데 다리 길이가 완전히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들이 지시를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몇 개월 동안 한쪽 다리에 이 부목을 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몸의 일부가 점점 굳어져 경직되고 한쪽 부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은 오래 사셨어요. 80이 넘어서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증거하는, 또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목사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안에 있었던 이 경직의 영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에 역사하셔서 그 몸에 어렸을 때 들어와서 경직의 영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장애를 주었던 그 경직의 영을 쫓아내 주셨다. 그 이후에 나의 삶은 훨씬 더 몸에 그리고 마음과 영의 자유를 누리면서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치유받는 시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 잠을 잘 주무시고 오늘 올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계속적으로 메마른 광야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 삶의 감격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전인적으로 바로 내가 치유받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